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참 늘 이렇게 우리 마음이 참 편안하고 또 흥분도 되고, 필리핀에서 제가 이제 매일 설교를 하기 전에는 별로 떨리는 게 없었어요. 외국말이지만 그 와라이 부족의 언어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와라이 부족 언어가 이제 처음에 인사말이 이제 마우빠잉아, 지금 오후죠. 마우빠잉아 꿀롭, 마우빠잉아 꿀롭,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우리 한번 해보실까요? 마우빠잉아 꿀롭. 예, 굿 애프터눈이라는 뜻이 굿 애프터눈. 예, 마우빠잉아 꿀롭, 이렇게 이제 하면, 근데 이 자리에 있을 때마다 참 흥분되고 또 떨리기도 하고 또 감사하고 참 여러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선교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은혜롭게 잘 되어가고 있고요. 특별히 우리 청년 중심적인 교회다 보니까 거의 한 70% 이상이 우리 청년들 중심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전이 있고요.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이제 선교지도 이렇게 은혜 가운데 되어가고 있고, 저희들도 이제 재작년에 좀 몸이 안 좋아서 한국에 왔다가 또 다시 들어가게 됐는데, 지금은 보시다시피 굉장히 건강해 보이죠. 별로 건강하지 않아 보여요. 건강해 보이죠. 우리 가족들 다 건강하게 지금 잘 지내고요. 기도해 주셔가지고 이제 사역이 이제 좀 많아지고 있는데도 넉넉히 이제 감당을 할 만큼 하나님이 건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아주 은혜롭게 좀 잘 하고 있습니다. 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지역이기도 하고, 그런 선교지다 보니까 이 어둠의 세력들이 또 공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후방에서 많이 기도한 덕분으로 선교지가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되어지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선교복음은 제가 잠시 간증 좀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짧게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PPT를 통해서 선교지에 그동안에 우리가 선교지에 세워지고 설립한 이후 과정을 좀 설명하면서 지금 되어지고 있는 선교 현황들을 PPT를 보면서 좀 알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많이 가져가셔서 기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인간교회를 통해서 파송하시고 또 약하고 어려운 곳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이 와라이 부족을 마음에 품고 선교한 지가 15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을 더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인간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기도와 후원을 통해서 선교지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율법 선생님이 나오잖아요. 주님께 나와서 선생님,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죠.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웃이 누굽니까? 우리의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을 때 주님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강도 만난 어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 보니까 강도들이라고 했어요.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강도가 달려들어서 거의 때리고 거의 그냥 그래서 거의 죽을 뻔한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고 힘들어 있는 상황에서 3명의 사람이 지나가죠. 처음에는 이제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딱 보고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역시 보면서 모른 척하고 그냥 피해 가버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그것을 보고 싸매주고 치료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너무 피를 많이 흘리고 힘들어하니까 이제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갑니다. 주막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여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 주인에게 이 사람을 부탁을 하고 잘 치료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중에 다시 갚아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당부를 하고 이제 가던 길을 가게 되죠. 이 세 명의 사람이 있는데 과연 누가 진정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주님이 물었을 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 어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주님이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나가다가 이 피해를 입고 어려움을 당한 이 사람을 보면서 그냥 지나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죄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그걸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만나도록 어떤 이유에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분들을 만나게 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의 가족이 될 수가 있고요, 우리의 이웃이 될 수가 있고, 또 우리 친한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저와 모르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위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눈을 열어서 그 사람들을 이제 보면, 이제 마음을 열고 기도하면 그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여인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런 반응을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처럼 반응하기를 하나님은 정말 원하십니다. 특히 한국에 와보니까 느낀 부분이, 이렇게 서로 이름을 모르고 같은 주변에 살아도, 같은 이웃에 살아도 서로 이름을 모르고 그렇게 모른 척하고 가더라고요. 새벽 기도를 가까운 교회에 한번 가서 기도를 했는데, 같이 새벽 기도 끝나고 나오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필리핀에 있었으면, 우리 지역에 있으면 그런 일이 없거든요. 물론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만큼 이제 뭐 구조적으로 여러 가지 시스템이 틀리겠지만 마음이 닫혀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사람들은 서로 피해도 주지 않고 피해도 받지도 않고 서로 거리를 두면서 이렇게 편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다가가기를 원하시고, 손을 내밀기를 원하시고, 사랑을 해주시기를 원하시고, 입을 열어서 그들을 품어주고 또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선교지에 가보니까 이런 강도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서 이제 그곳에 숨겨놨죠. 그 분들을 섬기라고, 강도 만난 자들이 이웃이 되라고 이렇게 저를 보냈습니다. 강도 만난 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도와줘야 될까? 어떤 사람을 도와줘야 될까? 어떤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될까? 많이 이제 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보험을 전하고
했지만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일을 분주히 하다가 이제 들어왔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라고 주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둠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잡혀 있습니다. 그냥 보면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생각되지만 그 사람들은 어둠의 세력에 잡혀 있는 거예요. 사탄에 눌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처음에는 이제 사랑으로 다가가고 그 마음의 문이 열리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어둠의 세력이 잡혔기 때문에 그들이 왜 가난에 지금 쩌들어 있는지, 왜 병에 그렇게 힘들어하고, 병원을 한국에는 병이 이제 나면 병원에 가든지 아니면 가까운 곳에 가서 약을 사고 치료를 할 수 있지만 선교지는 그게 좀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사람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그런 이제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얽매고 있는 이 어둠의 세력들, 사단의 세력들, 그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들에게 선포할 때 그 어둠이 떠나가고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할 때 그들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길이 열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처음에는 참 막막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거룩한 마음을 주셔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제 힘으로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부어주실 때,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열정을 부어주실 때에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해 나가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인의 모습으로 다가가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이게 막히는 부분에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할 때 그것이 극복되어지고 그 치유가 나타나고 회복이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러니까 도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어둠의 세력을 얘기합니다. 사단의 세력을 말합니다. 사람을 얽매고 있는 거예요. 가난을 주고 질병을 주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시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잘 모르죠. 영적으로 눈이 감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알아도 그것이 아직 눈이 감겼기 때문에 잘 깨닫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기도를 하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두 달 가까이 됐나요? 초등학교 다니는 2학년짜리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지역은 꽈리라고 하는 지역인데, 거기에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네, 저희들이 가서 이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셀그룹을 만들어서 지금 오랫동안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지역이고, 거기서 이제 우리 교회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교인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인 중에 가난한 성도의 그 아이가 병에 걸렸어요. 병에 걸렸는데 이제 신방을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러 그 지역에 신방을 갔었는데 그 아이가 2주 동안 이제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누워가지고, 초등학교 2학년짜리 남자아이인데 물만 먹고 있는다는 거예요. 물만 먹고. 그래서 너무 아파하고, 그래서 물만 먹고 그 시간을 지나고 있는데, 아픈 시간을 지나고 있는데 살이 이제 많이 빠졌습니다. 그럼 말라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 무슨 문제냐 그랬더니 갑자기 원인도 모르다는 거예요. 근데 허리가 너무 아프고, 그 다음에
식욕이 없고 그리고 소화가 안 돼가지고 물만 먹고 있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그 부모님이 이렇게 막노동하는 그런 부모님인데, 그래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고, 그리고 약도 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아이를 사랑하시는 주님, 지금 그 아이는 치료를 못 받고 있습니다. 주님, 의사에 가서 치료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아이를 치료해 주십시오. 주님, 치료해 주십시오. 저도 모르게 이게 정말로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그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그 아이들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 안에서 연민의 정이 느끼면서 제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러고 나서 주일이 다가왔습니다. 주일이 다가왔는데 그 동네에 셀 리더가 그 어머니 계셨는데, 우리 교인인데, 그 목사님 저한테 막 달려오는 거예요. 목사님, 그 아이가 지금 다 나와가지고 펄쩍펄쩍 뛰고 돌아다닙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그리고 지금은 이제 교회도 잘 다니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가난과 질병, 저주 속에 있는 그 어려운 사람들을 왜 돌봐야 될까요? 왜 그 사람들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고 그들에게 왜 주의 사랑을 전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강도 만난 저와 같은 사람, 강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그러나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가난과 질병과 고통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처럼 손을 내밀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경남 합천 해인사에서 그 근처에서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이제 서울로 올라왔는데, 그때 사람들이 귀신을 많이 섬겼어요. 우상숭배를 많이 하고, 거기는 해인사 근처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 절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저도 물론 자연스럽게 이제 거기 속해가지고 그렇게 생활을 하던, 전혀 주님을 모르고 교회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누군지도 몰랐고, 그런 어둠 속에 있는 자, 죄에 갇혀 있는 자, 어둠에 속한 자, 사단에 매여 있는 자를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하셨고, 복음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정말 선호를 바꿔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느낀 것이, 하나님은 나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나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그 사랑 가지고 사실은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 탑글로반에 있는 어둠에 갇혀있는, 사단의 어둠의 세력에 갇혀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너 외면하지 말라고,
그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라고. 네가 사마리아인 사람처럼 되어서 그들을 손을 내밀라고 주님은 지금도 계속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랑 앞에 반응하면서 순종하면서 지금도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감사가 있고 행복이 있고 너무 매일매일 정말 주님 은혜 가운데 기쁘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렀습니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라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라고 주님은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것이 꼭 선교지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반드시 있어요. 가족이 될 수 있고 이웃이 될 수 있고 친구가 될 수 있고 동료가 될 수 있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섬길 때, 그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손을 내밀 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로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로이라고 전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교회에 올 때 동성연애자였습니다. 그냥 아주 깊이 들어간 건 아니지만 흉내를 내고 있었어요. 여장을 하고 이제 삐딱구들을 신고 화장을 하고 이렇게 귀걸이를 하고 그리고 화장을 하고 이렇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와서 인사를 시키고 인사를 하고 이제 너 잘 왔다. 주님께서 너를 축복해 주실 거라고 하면서 이제 교회 계속 생활하다가 이제는 그걸 다 변화되어서 동성애를 버리고 여자친구를 사귀었습니다. 여자친구를 사귀어서 지금 아주 교제를 잘하고 있는 친구가 있었고 또 최근에 들어온 또 청년 하나가 있었는데 이름은 주델이라고 얘는 마약을 운반하는 운반책이었어요. 그래서 마약을 이제 딜러가 있으면 그것을 얘네한테 주면 얘가 다른 사람한테 전해주는 그런 일을 하면서 먹고 살려고 그 일을 합니다. 예전에 지금은 대통령이 틀렸지만 두테르테 대통령이 통치할 때 그때 그 아이들을 사살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근데 그때 이제 경찰에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바로 사살될 수도 있었는데 얘는 이제 아마 자수를 한 것 같습니다. 자꾸 이렇게 포위망이 좁혀오니까 자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 갔다가 이제 출소를 하고 우리 교회를 오게 됐습니다. 오게 돼서 이제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 일을 그만뒀습니다. 그만두고 이제 지금은 돼지 통돼지 바비큐 돌리는 거 있죠. 레촌이라고 하는데 그 일을 삼촌이 하는데 그걸 도와주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실 어둠에 잡혀있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죄가 죄인지 모르고 뭐가 뭔지 모르는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계속 기도를 하면서 우리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그 일을 통해서 그런 청년들이 계속 변화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청년들이 지금 이제 고등학교 대학을 졸업하면서 우리 제자들이 이제 같은 공동체 내에서 청년 공동체 내에서 서로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아이를 낳고 또 신학도 하고 제이슨이라는 청년은 이제 크리스라는 여자아이가 결혼해가지고 남자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제이슨은 또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 다른 친구들은 이제 커플로 있어서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벌써 이제 졸업을 해서 공립학교 교사가 3명이 나왔어요. 우리 제자들 중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을 보면서 정말 보람을 느낍니다. 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방도 만난 사람들을 보내주실 때 우리의 사명이죠. 그것을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를 섬길 때 나도 강도 만난 자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우리가 그들을 섬길 때에 그들이 또 치유되어서 회복되어서 계속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그것을 놓지 마시고 끝까지 강도 만난 자의 이웃, 그거는 선교지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 개인의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손을 내미시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정말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게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PPT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교 사역이 17년이 됐습니다. 필리핀 우리 다클로반에서는 15년 동안 이제 사역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 와라이 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와라이 부족이 와라이 언어를 사용하는 부족인데 약 400만 명이 있습니다. 400만 명. 그 사람들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굉장히 그 필리핀 지역에서 가장 못 살고 가난한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와라이 부족이에요. 와라이 부족. 자, 가보니까 정말 이렇게 열악하고 기후도 태풍 많이 오죠. 비가 6개월 동안 계속 오죠. 사람이 살기가 힘들어요. 웬만한 농작물이나 그 열대 과일들도 다른 데서 수입을 해올 정도로 그렇게 저조한 그런 부분이나 그래서 굉장히 황폐한 땅에 해당되는데, 근데 사람들은 많이 있어서 영적으로 정말 많은 추수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영적 추수를 할 수 있도록 그를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이분들 대상으로 사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4가지 기본적인 사역을 집중하고 있는데 하비스트 우리 교회 센터 사역이 있고요. 구제, 가난한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구제하고 또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줘서 이렇게 한 달에 3만 원 정도 이렇게 1:1 결연을 맺어서 하는 그런 사역을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회를 개척을 해서 각 지역마다 교회를 개척하는 비전을 가지고 지금 12개의 교회를 지금 개척을 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제자훈련 사역은 이거는 캠퍼스, 거기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에 이제 우리 기독교 동아리를 다 결성해 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또 제자훈련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초청해서 성령 집회도 하고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따 보면 이제 그것도 나올 것입니다. 저는 이제 2009년 처음에 이제 천막교회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상황을 보면 어린아이들 60명의 주일학교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듣고 이제 자라난 아이들이 벌써 이제 대학생이 됐고요. 그러니까 대학생이 돼서 우리 교회 리더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다음에 처음에 이제 우리가 2012년도 10월 23일 우리가 선교센터 교회를 헌당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초창기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선교센터가 저런 모습이었습니다. 앞에 교회 하나 있고 뒤에 이제 저희 가정이 있고 그 다음에 게스트룸이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그런 초창기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제 1년 뒤에 선교센터가 치워지고 1년 뒤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제 하이엔 태풍이 왔죠. 세계에서 아직까지 기록이 깨지지 않습니다. 엄청난 태풍이 몰려와 가지고 저게 이제 바다에 있어야 되는 게 땅으로 육지로 올라온 거예요. 물이 빠지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 배가 세 채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모습이고요. 우리 집은 그때 다 선교센터가 붕괴되어지고
게스트룸도 붕괴되고, 교회는 이제 교회로 피신했는데 교회는 이제 지붕이 남아 있어서 거기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3만 명이 그때 희생이 됐죠. 초창기 모습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교회가 우리가 그 이후에 고아들이 많이 발생하고 또 굶주린 아이들이 많이 있고 부모들을 잃어버린 아이들이 많이 있고 또 아이들 잃어버린 부모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1년 동안 구제사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창고 같은데 애들이 바글바글 하잖아요. 거기서 급식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빵과 복음을 함께 나눠주는 그런 사역을 계속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 연장선에 있었고, 우리가 죽을 나눠주는 그 사역을 했는데, 우리 인간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시무장로님 모셔서 이 죽을 나눠주는 사역인데, 이 죽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죽 안에 굉장히 영양소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치킨이 안에 들어가 있고 갖가지 이제 양념이 있어서 이거 먹으면 든든하더라고요. 이런 죽을 사역을 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 가난한 사람들 저렇게 살아갑니다.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70%가 저런 집에서 아직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주로 청년 사역을 집중을 하면서 제가 교육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강의를 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초청해서 같이 청년 집회를 하면서 예수를 믿도록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청년 중심의 사역을 진행을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주로 청년들 모습이고요. 그리고 2017년도 이후에 이제 교회가 새롭게 이제 확장이 되면서 앞에 있는 교회, 뒤에 이제 교회 건물이 있는데 앞쪽으로 확장을 하는 그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워졌고요. 자, 그러면서 주일학교가 이렇게 계속 성장하면서 아울리치를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씩, 또 한국에서 단교 승리팀이 오시면 같이 하면서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많이 복음을 전했고요. 여기 보면 이제 교회 이외에 교육관 조그맣게 이제 지어서 저기 아직 페인트가 칠하지 않는 그 상태, 초창기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VIP 전도 축제를 해가지고 동네 사람들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식사를 제공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시티 방송국에서 이제 태풍 때 그때 제가 이제 TV를 나가서 아주 이렇게 좋은 쪽에 나와야 되는데 태풍 맞아가지고 죽을 뻔해가지고 살아났다. 그러면서 몇 년 뒤에 다시 이렇게 초청을 받았는데, 이제 그 이후에 어떤 결과가 있느냐, 교회가 어떻게 성장이 됐느냐, 그거를 이제 하면서 출연해서 얘기를 듣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제 확장을 하면서 2층을 이렇게 2층이 이제 세워지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교회 내부가 이제 저렇게 확장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학생 캠퍼스 사역하고 그것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젊은이 사역을 중심적으로 많이 했죠. 그리고 우리 제자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함과 동시에 고등학교에서도 한국어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동시에 한국어도 가르치면서 이제 젊은이들을 말씀으로 이렇게 섬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주일 오전 예배인데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 이렇게 성도들이 가득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몇 년 전에 성경책을 이렇게 300권 교회에 신청했는데 인간교회에서 이제 후원을 주셔가지고 성경책을 나눠주고 또 어린이 아이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그럼 지교회가 계속 세워지고 또 지교회가 아이들로 이렇게 많이 차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교회의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교회가 2층으로 이제 건물이 세워져서 이렇게 2층에는 이제 셀그룹 모임도 하고요. 거기서 간단한
이게 예배도 드리고 다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교회의 모습입니다. 2022년도에서 23년 현재 사역을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많이 성장했고요. 그다음 주일학교 이제 사역을 우리 동네가 지금 주일학교 사역이 이제 교회에서는 공간이 좁아서 다 못 모이기 때문에 매주 토요일마다 저희는 이제 예배를 아울리치를 갑니다. 아울리치를 가서 거기 함께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에게 간식을 주고 그래서 9개 동네에 들어가서 우리 토요일 날 아침 9시에 우리 청년들 교사들 다 집합해 가지고 한 30여 명이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토요일마다 우리가 지는 사역을 계속하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 모여서 그다음 이 아이들이 주일날에 또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작년 여름 성경학교 했던 모습이고요. 한 200명, 250명 아이들이 출석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청년 사역이고요. 우리 청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작년에 학생 제가 이제 여기서 한국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사역을 참 처음에는 몸이 좀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몸이 이제 좀 약해진 부분이 있었는데 하나님 점차 이제 몸이 좋아지면서 이제 학생이 수련을 진행했는데 저기서 우리 수련의 한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장년들 노인부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노인도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우리 노인분들을 섬기고 또 이제 노인분들은 이제 하늘나라가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에게 빨리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보험의 확신을 가르쳐주고 보험을 제시해주고 해서 그분들이 이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들의 간식과 또 밥도 이렇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어른 셀 그룹을 또 가서 토요일마다 주일 오후에 셀 모임을 계속 가정마다 각 동네마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제 사역도 우리가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늘 이제 지진이 있고 또 태풍 피해가 있고 이게 뒤에 이제 저게 위에 산이 또 무너지고요. 또 벽이 무너지고 가지고 저기서 한 4명의 이제 가정들이 묻혔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피딩 사역을 하면서 또 굶주린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면서 급식 사역을 하고 있고요. 자, 어린이 급식 사역을 계속하고 구제 사역을 하면서 그들에게 쌀과 필요한 것도 교회가 뒤에 보면은 교회가 무너져 있잖아요. 교회에 이제 지붕을 전달해 주는데 마닐라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에서 후원을 해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 개척이 계속 진행됐고요. 그럼 현지 교회 목회자를 현지 교회의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제자 훈련 사역이 이제 캠퍼스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7개 중고대학교에서 기독교 동아리가 이제 만들어져서 제자 훈련이 진행되고 있고 우리 청년들이 이제 저기서 다 동아리 리더들이 되어서 말씀을 전하고 있고 매주마다 이제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건 초중 고등학교 도덕 과목이 있는데 그 일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이제 왜냐하면 저기 교육부의 산하에 있는 높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총괄하게 됐어요. 도덕 과목을 그분이 맡아서 하게 됐는데 그분이 아주 신실한 크리스천이고 저희들도 잘 알고 있는 분이라 태풍 때 우리가 좀 후원을 해줬는데 그분이 이제 너무 고마워하면서 그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학교에 가서 이게 정식적으로 성경을 공부할 수 있도록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4개 학교에 들어가서 지금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가르치고 있고 그 다음에 3월달, 5월달에 우리가 성령 집회를 했는데 그때 제가 학교에서 가르친 친구들하고 각 캠퍼스에 들어가서 기독교 동아리 활동하는 친구들이 초청을 해서 교회를 초청해서
한 300명 정도 교회에 이제 다 모여가지고 이제 말씀 듣고 찬양 집회하고 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함께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곡을 제가 아이들에게 가르쳐 가지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저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결심을 했는데 1차 집회 때 작년도 있었지만 올해 들어서 3월 달에 200명의 아이들이 결심했습니다.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이제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5월 달에 150명의 아이들이 이제 와서 결심했습니다. 제가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이제 숙제를 내줘요. 중간고사, 학기말고사는 반드시 와서 이제 노래를 불러야 돼요. 안 부르면 학점이 안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학점의 파워가 엄청 나더라고요. 다 와가지고 복음 듣고 결심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한 그런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목회자 연합사회, 근데 목회자 세미나가 5월 22일에서 24일 3일 동안 우리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 현지에 있는 목회자들 초청해서 말씀을 전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영성을 일단 끌어올려서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제공해 주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전부 다 무료로 와서 먹고 또 말씀 듣고 하면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사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인간교회 이제 목사님하고 장로님들 오셔가지고 함께 했던 그 사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짧은 기간 왔지만은 저희들 또 막 기도로 많이 준비하고 하셔가지고 와서 큰 은혜를 끼쳤습니다. 그리고 너무 그 아이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자, 그다음에 여기 이제 초등학교에서 300명의 아이들 대상으로 피딩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말씀을 전하고 또 우리 정반매 장로님께서 이제 색스폰을 부르셔가지고 호응이 대단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막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환호성을. 오빠라는 말을 하지는 않았죠. 근데 와 그러면서 이제 오빠라고 부르기는 좀 이상해서 근데 너무 환호성을 지르면서 너무나 좋아했고요. 이렇게 또 미리 이제 협조 공문을 통해서 이렇게 다 했기 때문에 그 교장 선생님하고 교사들, 각 반의 교사들 다 나와가지고 이렇게 아이들을 다 이렇게 정돈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연주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피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닭죽으로 이렇게 했는데 너무나 너무 좋았던 시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날 정교인 초청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했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또 특성을 하고 또 찬양도 하고 말씀 암송도 하고요. 우리 또 청년들이 와서 이렇게 또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고 또 함께 했습니다. 저는 좋은 시간을 가졌고요. 주일날에 이제 사랑해요 하면서 이렇게 하트 모양 그려가지고 마무리를 하고 어떻게 사진을 한번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지교회를 일단 최근에 지어진 교회 두 곳을 방문했는데요. 거기서 같이 촬영을 하고 사진을 찍었던 모습입니다. 자, 지금 현재 이제 좀 어려움에 처한 우리 성도 중에 5가정이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성도들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이제 그가 개발되면서 불도저로 다 밀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7월 달에 이제 집을 비워줘야 됩니다. 근데 이쪽에 여기서 오른쪽에 있는 그 성도는 다리에 이제 이게 구멍이 나가지고 폭 파였어요. 이렇게 뭐 다리에 뭐 빠져가지고 어디에 깃다가 구멍에 푹 빠져가지고 거기서 찍혔어요. 그래 그 공사하고 있는 그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런 걸 했는데 약을 주고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치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이제 트럭이 가면서 뒤에를 다 밀어버리잖아요. 이게 개인 땅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와서 살고 있었는데 그런 집들이 살고 있는 집들이 다 이렇게
비워주고 그냥 뜯어서 가야 됩니다. 저걸 뜯어가지고 지붕하고 뭐하고 지금 쓸 것도 없잖아요. 저기 뭐 보면은 건질 게 없습니다. 근데 저걸 뜯어가지고 다른 곳에 가서 또 저렇게 치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 공간을 지금 뭐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저걸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아직은 뭐 없어요. 그래서 그 바람가이 동네에서 이제 소위 말하면 이장, 동장 그런 분들이 좀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데 나몰라라 하고 있고, 그래서 5가정이 저렇게 이제 내몰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이제 지금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런데 지금 불도저가 다 밀어버리기 때문에 저 뭐 이제 집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7월 달에 이제 저걸 비워줘야 됩니다. 아니면 다 뭉개버리니까. 저게 자기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그냥 얹혀서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아이들하고 그 가족 5가정이 저기서 떠나서 다른 지역 뭐 갈 데가 없잖아요.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생각날 때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들이 숨겨지는 계속 많이 있기 때문에 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선교 비전과 기도 제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와라이 부족, 이 필리핀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레이테의 사마을섬, 이 사람들이 주님께 빨리 돌아오기를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레이테와 사마을섬에 더 많은 교회가 개척되어져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캠퍼스 사역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거의 이제 800명에서 1000명 가까이가 1년에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게 돌아올 수 있겠더라고요. 벌써 한 번 할 때마다 150명, 200명 이상 이렇게 돌아오는데, 그때 이제 1년에 4차례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는 800명에서 한 1000명 가까이가 젊은 아이들이, 우리 대학생들이, 그놈의 고등학생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마어마한 숫자죠. 우리 여기서는 뭐 상상할 수 없지만 거기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이 강도 만난 자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고 그들을 회복시키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반드시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집이 없고 굶주린 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더 많이 구제할 수 있도록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맨날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눈물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눈물 나오면서,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할 때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이런 선교 비전과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2, 3분간만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주여 삼창하고 3번 부르고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